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까지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생각과 또 신앙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복습을 하면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그 처음 시작을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1장으로 좀 돌아가 보실까요? 중간 뚝 띄어서 보면은 그 줄거리를 이야기 줄거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바로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들, 성도들의 상황들이 어떠했느냐 하면은요,
네, 9절 말씀 보면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그래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요한도 밤모섬에 지금 이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이 참되다. 거짓 증언에 맞서서 참된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언이 뭡니까? 당시에 새 권력을 잡은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증언. 그건 거짓 증언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도록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두 이야기가 하늘의 이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묵시문학은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징이 있고 하늘의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땅의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형식을 가지고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그대로 그 현실 속에 일어났던 교회의 상황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4장 이후에 이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또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났던 묵시문학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독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는 이것을 상징이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바로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보좌는 통치권을 나타내거든요. 주권. 누가 진짜 주님이시냐.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24장을 놓아 생물들이 또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억나시죠? 5장에 가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시고 5장에는 함께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클로즈되어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럼 이 두루마리를 이 인을 누가 뗄 것인가?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인을 떼신다. 그러면서 6장부터 이제 인을 떼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 중심 이야기의 줄거리가 인 7인 7 나팔 7 대접. 그런데 그 중간에 7장과 또 10장에서 14장까지는 삽입되는 사파와 같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세 가지 화가 남아있는데 나팔 재앙이 4가지 재앙한 이후에 이제 3가지 화가 남는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8장 13절.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는데 5째,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7째 나팔을 11장 15절에서 불어요. 자, 11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둘째 화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화가 화로 다 세 가지 화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또 사파가 계속 이어져요. 사파가. 그래서 여자가 그 여자를 아이를 벤 해산하는 여자를 해치는 그 용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그 666 얘기가 나오고, 그 짐승의 표는 이 사람의 수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로마의 황제. 당시에 버스 번호 666번이 아니고 전화번호 666이 아니고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그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독자들은 666 짐승의 수 그러면 짐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 이 황제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황제라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황제 숭배를 촉진시키는 그 거짓 제사장들, 그들. 그런데 짐승의 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고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에 이어져서 7장에서 14만 4천 얘기가 나오죠. 그죠? 7장에 사파에 나왔던 하늘에 그 예배 장면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종려나무를 가지던 무리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다시 14장에서 나와서 14만 4천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불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여섯째까지 나팔을 불면 계속 재앙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일곱째 그 나팔 불었는데 이제 이런 사파를 보여주면서 그 재앙은 어디서부터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15장부터 이제 15장부터. 그래서 15장부터 다시 중심 줄거리가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 중심 줄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중심 줄거리 안에 또 갈래에 또 소 줄거리, 중심이 되는 줄거리가 또 있는데, 그러면 왜 심판하시느냐? 왜 심판하시느냐? 그 이야기가 그 중심 줄거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자,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9절.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누굽니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소리 불러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줄거리 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호소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그게 중심 이야기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이 왜 쏟아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자들 중에서 또 줄거리가 또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심판을 당하느냐? 자,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이 임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자,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말씀 보세요. 네, 1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임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한다. 21절도 보세요.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끝까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쏘느라 하더라. 자,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을 때 여섯 번째 나팔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는데,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일 때면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5절에서 일곱 나팔을 불었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 중간에 사파처럼 삽입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14만 4천 이야기, 666 이야기, 666 이야기 나오면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성도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벌써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이런 재앙이 이제 대접 재앙이 펼쳐지지만 어린 양의 인과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받은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제 대접 재앙이 일곱 나팔 대접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곱 천사가 이제 천사 하나씩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접을 위임받아서 땅에 쏟는 이야기예요. 자, 16장 1절 다시 보면 성전에서 이 성전은 성전의 그 중심부에는
어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뭡니까?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 언약궤. 씌은 자, 그 덮개가 뭡니까? 씌은 자. 멀시 시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이 되는 곳이 성전인데, 거기서부터 천사에게 말씀하셔서 심판을 행하도록,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신 그 권위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거기서 드러내 줍니다. 자, 1장.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땅에 쏟으라. 1장 마지막 보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런데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은 단순한 그냥 땅이 아니고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땅, 그 질서에 그 굴복하는, 그 사탄이 용으로 상징됐잖아요. 그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어요? 짐승에게. 그 짐승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와 그 하수인들, 굴복하는 사람들, 그 질서. 애굽으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의 통치 질서에 거기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에 쏟으라. 누구에게? 그들에게 쏟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쏟으라. 그런데 2절 가면 또 딱 나오죠. 2절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1장 마지막 부분의 땅과 2장 첫 번째 나오는 땅이 달라요. 자, 2장 첫 번째 나오는 땅은 어디와 연결해서 같이 읽어야 되냐면 2장 3절, 2절, 3절, 3쭉 여기 2절에서 나오는 땅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땅, 바다, 강과 물 근원이라고 그렇게 구분되는 그 중에 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땅은 그 모든 사탄과 모든 그 질서에 굴복하는, 모든 영역에 굴복하는 그 전체를 통칭하는 땅이고, 여기는 바다와 구별되는 땅. 자, 3절 보세요. 자, 땅에 쏟으라. 자,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거는 그냥 그 자연으로서의 땅과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땅은 구별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강과 물근원에 대접을 쏟았다. 자, 그런데 그 대접을 쏟았는데 그 대접은 어떤 겁니까? 심판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나타나는 대접인데 그 재앙을 누가 당합니까? 누가 당해요? 2절에 보시면 누가 당합니까?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 숭배와 로마 황제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질서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와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인을 받은 성도들, 교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
당시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 가면 어쨌든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고, 자,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고난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 아까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가만두십니까?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펼쳐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떻다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자, 둘째, 셋째. 둘째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뭐가 됐어요? 피같이 되었다. 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또 피같이 되었다. 첫 번째는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뭐 연상되는 게 없으세요? 이런 재앙들이 언제, 구약에 어디서 좀 보았던 재앙들이죠. 어디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했어요? 바로와 그들의 백성들. 그래서 지난 15장에서는 유리바다에서 찬양하는 얘기 나왔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닷가에서 찬양했던 장면처럼 유리바다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자, 그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애굽의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에요. 누구에게 독한 종기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피해가고,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 애굽의 가축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와 사탄의 통치 영역에 복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게 상징으로, 구약의 출애굽 당시엔 그 상징으로 대비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독한 종기가 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바다의 대접을 쏟으니까 피처럼 되었다. 자, 이것도 출애굽기 7장에, 그렇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가 되죠. 나일강이 또 피가 되고, 그런 재앙들이 여기서 그런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통치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로마의 가이사의 통치는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요한 당시에 바벨론 성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로마. 그리고 이 애굽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도 바로의 그런 통치 아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들을 보호하신다. 자, 그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6절 16장 5절 6절
5절 6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박해했으므로, 그죠?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참, 제단 밑에서 6장 9절에서 신원해달라고 호소했잖아요. 피 흘린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그 피값을 주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 물근원이 피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뭘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마실 게 뭘 마셔야 돼요? 피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다 피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시게 하는 그 심판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막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아멘. 그죠? 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넷째 천사가 해에 쏟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태워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앞에 나왔던 2절에 나왔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태워졌대요. 태워졌대요. 그 태워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고 바로가 그 추종했던 애굽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다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독한 종기라든지 그 다음에 개구리라든지 이 재앙이라든지 다 당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온유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졌잖아요. 강팍해졌잖아요. 강팍해졌잖아요. 9절 말씀도 대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태움을 당하는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바로가 강팍해진 것처럼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 자, 해가 재앙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7장에서 보여준 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성도들, 그리고 종려 가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상의 그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도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이 깨끗하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죠? 자, 그들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누가요? 성도들은
그런데 이 해에 상하는 사람이 있죠. 16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들은 해에 어떻게 됐어요? 태워졌어요. 똑같은 해인데 성도는 해에 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해에 태워졌어요. 똑같은 장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문 임방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왜 발랐어요?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음이 패스오버를 넘어갔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장자인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똑같은 해인데 성도들은 그 해에 상하지 않는다.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악인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었어.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어두워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요? 밝은 데서요? 아니요. 어두운 데서 뭐 해요? 쫓겨나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바로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혀를 어두운 데서, 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 거. 강렬한 고통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 밖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거하고. 어쨌든 그 심판을 그렇게 쏟아졌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더러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용은 누구를 나타내요? 사탄. 짐승은 누구를 나타내요? 로마의 황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추종하는 제사장, 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그런데 어디로 모았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무엇을 위해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고, 그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겟돈.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마겟돈, 무깃도의 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무깃도의 산,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될 때 사용되는 그런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 모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랬다고요. 귀신의 영이다. 자, 여기서 아마겟돈 그러면 무슨 전쟁을 연상하세요, 여러분들? 뭔가 들은 게 있잖아요. 뭔가 많이 들은 게 있죠. 뭐예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 세계 3차 대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방에서 유브라다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 그럼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는 어디냐? 북방에서는 군대느냐? 이런 얘기들을 산발적으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 심판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국 교회 요한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오랫동안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해석이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19세기 중반 후반에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막 확산이 됐는데, 그러면서 막 임박한 종말 의식들이 생기면서 그 한편으로는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냐면 세계 정치와 정치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소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둔갑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물꼬를 튼 사람이 헬 린세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런 책을 미국에 썼는데 70년도에 썼는데 1년 후에 71년도에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왔어요.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내면 그때가 이른 줄 알아라. 바로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 여기서 세대주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요, 이 세대, 오는 세대.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의 역사의 전 기간을 묵시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이 이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 세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시대의 정치 상황이나 이것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 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린지는 1900 무화과 나무의 잎이 잎사귀가 내면 이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스타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뭐로 해석을 했냐면 이 사람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정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스라엘 건국 후에 세계는 동서남북 4개 강국을 중심으로 4대 정치 세력이 이렇게 재편이 되는데 그 가운데 서방은 그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나는 열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책에서 열불은 유럽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공동체가 이제 9개가 됐는데 1981년 1월 1일에 그리스가 10번째로 가입이 딱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출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이 린지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이해를. 그런데 81년도 1월 1일에 그리스가 10번째로 딱 가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몇 개국이에요? 지금 27개국이잖아요. 10개국 넘어서서.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마병대가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 한번 보세요. 9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자, 2만 만은 2억이잖아요. 그 당시에 2억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자, 동방, 중공이다. 이렇게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북방 세력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있고 남방 세력은 이집트를 중심한 아랍과 아프리카의 연합국가에 있고 그들이 동맹을 맺고 이 네 세력이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책을 읽고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세대주의의 요한계시록 이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린지는 그 이후에서부터 자꾸 그런 정치 환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니까 틀릴 때마다 변경하고 수정하고. 그 특징이에요. 세대주의의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니었네. 또 바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한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핵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자꾸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 세계의 어떤 세력들이 재편되고 마치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의로운 국가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에서 9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8절,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자, 여기 오순절 강림 때 각 나라 방언으로 들었는데, 그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메대인, 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들은요, 아랍인들이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해요? 한국 크리스찬에게도 임하고, 미국 크리스찬에게도 임하고, 유대인 크리스찬에게도 임하고, 아랍인 크리스찬에게도 임하고, 팔레스틴 크리스찬에게도 임하고.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 역사 해석을 자꾸 이스라엘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백투더 뭐요?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서적인 게 아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백투더 바이블,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그 오해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또 드리면서, 자, 진짜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싸울까요? 우리 성도들은 더 강한 무기, 핵무기로 싸울까요? 그러면 핵을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 이들이지.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까 귀신의 영 그랬잖아요, 그죠? 16장에서 요한계시록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뭘로 무장해? 더 강한 무기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 한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도 많지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이 미국 땅에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 핵무장을 더 강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이겨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거죠. 네,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로마가 멸망했어요. 어떤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싸움에서 로마가 항복했어요. 패배했어요. 무너졌다 바벨론. 전쟁해갖고 무너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기독교를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박해했는데 인정해버렸잖아요. 공인해버렸잖아요. 313년에. 누구죠? 콘스탄틴 대제.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고 강의도 하고 이어서 독일 갔다가 또 로마에 이렇게 들려서 온 얘기를 쭉 소식을 알려주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가는 것마다 독일에 가서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던데, 종교개혁을 했던데 그래 쫙 다니고 그 현지에 그 목사님이 다 안내를 해줘서 다 보고, 로마에 가서는 어느 장소에 갔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받은 장소, 거기를 갔다 왔다. 그 기념해놓는데 뭘로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잖아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세대를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대결로, 그게 아마게돈의 마지막 전쟁처럼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승리는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예, 오늘 16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중심 줄거리에서 두 가지 줄거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제단 아래서 신원하는 성도들을, 그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 하늘에서 해가 쏟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해에도 상하지 않고 주님이 지키신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